침략에 대한 이사야 36장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36장의 주제는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을 믿을 것인가, 누가 과연 참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원수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실까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것이 36장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사네림의 1차 포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강요하는 이 무거운 조공 요구에 저항하여 주전 705년에 팔레스타인 일대의 반아수르 봉기를 주도합니다. 아수르는 반기를 든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다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인데 사네림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함락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림은 예물에 만족하지 않고 랍사게와 대규모 병력을 보내 예루살렘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 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아수르 왕은 유다 정복전쟁 사령부인 라기스에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요새화된 중요한 성읍입니다. 사네림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돈 해변을 점령하면서 내려와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남쪽으로 지나쳐 그 밑에 유다를 도와주려고 주둔한 애굽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유다는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마지막 요새인 라기스에서 일전을 벌였지만 비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원군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전투를 팔레스타인에서 굳은 가장 혁혁한 전과로 여기며 이 승리를 기념했을 정도로 이 라기스의 전투는 거대한 아수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네림은 엄청난 대군과 함께 야전 사령관급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제는 조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고위 관리들을 면담합니다. 세탁자의 밭 큰 길은 하나님의 사신 자격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면담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의 말을 의지할 것인지 강대국 왕이 보낸 장군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랍사게와 이사야, 과연 누가 히스기야의 마음을 장악할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아수르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조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는 랍사게와 상대하기 위해서 3명의 사신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3명이 다 장군들이 아니라 문신들입니다. 관리들입니다. 엘리야김은 재상이지만 셈나는 비스라고 하는 낮은 직위로 자천된 사람이고, 요한은 왕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지위를 가졌을 뿐입니다. 많은 조공으로 아수르인들을 달랬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아수르 왕이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4년간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도 오늘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옳고 그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영원토록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날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만하고 방자한 랍사게는 무려 4절에서 20절에 걸친 아주 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현란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말로써 유다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가슴 아프게 진단합니다. 동시에 온갖 교묘한 수사학을 동원하여 히스기야의 애굽 의존 정책과 맹신적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공격하는 데 전력 투구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는 선전포고입니다. 랍사게는 매우 정교한 논리를 근거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랍사게의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욕하는 신승모독적인 발언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과연 고난의 한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쟁하게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랍사게가 보기에는 히스기야는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여호와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지만 랍사게는 내가 누구를 믿고 감히 아수르를 반역하느냐고 마치 나무라듯이 질문합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질문합니다. 이 랍사게는 마치 히스기야의 마음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시 대답합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 너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그 상한 갈대 애굽,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배반하며 마침내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손바닥을 찌르는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애굽은 국제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배신으로 악명도 받습니다. 이사야가 그 20년 동안 외친 것이 바로 신애굽 동맹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무기력, 불신실한 것,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배반 근성 때문에 이사야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거든요. 지금 랍사게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마저도 맞다고 맞장구 칠 수 있는 말입니다. 랍사게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으로 이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고 불합리한지를 왜 그래 불합리한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만 내버려두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성소의 중앙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들과 산당들을 다 파괴했다. 너는 지방의 산지에 있던 여호와의 신전들과 예배 취소들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포고령을 내렸다. 여호와가 이런 자신의 성소들을 파괴해버린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한다는 거야. 네가 정말 여호와를 신앙한다면
전국에서 예배하도록 모든 예배당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다 없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는 가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랍사게는 이런 식의 궤변으로 히스기야와 하나님 여호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지방의 성소와 산당을 다 문 닫아놓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선동가고 능수능란한 협상가입니다. 랍사게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 왕국을 분열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들과 군마들을 사들여서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군마를 몰 수 있는 기술자도 없으면서 군마만 사온다고 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군마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군마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라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내기까지 하자고 합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랍사게는 유다 군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아수르의 작은 종 하나도 물리칠 수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 오합지도에게 병거를 주고 말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랍사게가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음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유다를 침략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이단 또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허락이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사야도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맡긴 세계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를 멸망하는 몽둥이 역할을 아수르가 한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이사야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정말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기 와서 우리를 때리는구나. 11절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그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 랍사게와 협상하는 엘리야김을 비롯한 사신들은 만약 랍사게의 연설을 일반 백성이 듣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이 말을 듣는 일반 백성들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어인 아람어로만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못 듣도록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만 말하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자 요구죠.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이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자 랍사게는 모든 유다 사람이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성벽 사이에 사는 일반 백성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와 일반 백성을 이간질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일반 백성의 마음을 먼저 히스기야에게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도 분리시키려는 치밀한 전술입니다. 랍사게는 일반 백성을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성 안에 갇혀서 아수르가 몇 달, 몇 년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똥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상황을 지금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의 비참함과 딱함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대변을 먹는 사람에게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랍사게는 더 큰 목소리로 히브리어로 백성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회유책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히스기야를 섬기지 말라. 오히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교만입니다.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사내림은 일반 백성이 히스기야를 더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절대로 너희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근본적으로 맹신적인 허풍장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내림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믿으라고 독려하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6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랍사게는 아예 노골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서 아수르 대왕에게 항복하고 강화 조약을 맺자고 다그칩니다.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 사내림이 일반 백성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대변과 소변을 먹지 말고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랍사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정원은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인데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약속의 땅,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는 것도 인간왕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대왕이 하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와 결혼하면 너는 행복 시작, 불행 끝이다 라고 하는 이 아수르 대왕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여자를 잘 만나면, 자식을 공부 잘 시키면, 좋은 직장에게만 들어가면, 좋은 권력 있는 사람 밑에만 가면 우리 인생은 펴진다고 하는 이 아수르 대왕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내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 이제까지 나에게 멸망한 나라 중에 어떤 신들도 자신의 나라를 지켜준 신이 없다. 혹시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아무도 자기 백성의 땅을 나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큰 소리는 하나님도 우주의 신이 아니고 그 열방의 우상들처럼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보고 경멸합니다. 자신이 정복한
시리아 일대의 도시국가들인 하막과 아르바와 스발바임을 예로 들면서 세상의 어떤 신도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큰소리칩니다. 최근에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새로운 정착민들에 의해서 수입된 신들을 다 합쳐도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데 세상 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 사람이 하나만 말아도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했지만 아수르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도 아수르의 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맞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누구도 아수르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전쟁 기계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위세와 능력에 맞설 수 없다고 후원장담합니다. 랍사게의 말의 결론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도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그 우상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지금 빨리 항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들의 심리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공격하고 여호와 신을 공격하고 마침내 랍사게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믿느냐? 과연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반역자가 되어 조롱과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내 신앙을 증거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잠잠한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엘리야김을 비롯한 세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백성은 사내립의 위험과 협박과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결속되고 단결된 예루살렘 성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음으로써 혈기와 분노를 참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을 마지막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오늘 내 혈기를 참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랍사게의 말이 오늘 또 나를 격동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우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처럼 잠잠히 참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부터 먼저 보고 오히려 이러한 회개의 옷을 찢어야 잠잠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랍사게라고 하는 말들하는 자를 보내어 우리 집 대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늘대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지금 랍사게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질서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고 합니다.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이혼하고 가족이라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잘못한 사람에게 내 자신의 유익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 대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늘 대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수르 대왕의 모든 말을 다 덮어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집어내야 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큰일 납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수르 왕의 말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모든 체면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체면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다. 큐티하는 거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돈 많은 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랍사게의 말에 저항해야 합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공갈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안 들은 것처럼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와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나쁜 말이 들어와도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한 유일한 말씀으로 메아리 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쓰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주 혈기를 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의지한 자기 죄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거둔 승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다시 아수르 대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체면을 걸어오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반역자의 소리를 듣고 조롱과 위협을 받는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말씀으로 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신앙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고 위협하는 세력 앞에 혈기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서 아내를 협박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혈기를 뿜어내면서도 고치고 적용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식 탓만 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혈기가 죄임을 깨달아 혈기를 끊어내는 적용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 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의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분별함으로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